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거나 지친 이들을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메마른 마음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와 진리 안에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나기 후에 해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욥기 22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한 절의 말씀, 가능하신 분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의 끝절, 28장 28절 한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장에서는 욥이 지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28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지혜가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속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혜는 땅속 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땅속의 보물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고,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악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새벽에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이 지혜를 땅 속에 묻힌 보화와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혜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인데,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뭔가 하냐면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기 십사항입니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은 이 욥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무지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경험했지만, 제가 이렇게 해봤지만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겸손이야말로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가면서 그 해결 방안을 욥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겪었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욥기 1장, 2장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천상의 그 신비함 가운데 감춰져 있는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이 무지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이유가, 원인이 감춰져 있는 고난인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 신비에 감춰져 있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답인 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지식과 학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없고, 욥의 이 고난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의 전후를 다 알 수 없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이 마치 진리인 양 여기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판단하는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악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어떤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인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욥이 겪은 일들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겪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과 개인적 경험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섭리와 이 계획 가운데, 신비 가운데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천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그나마 그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지한지, 불완전한지, 우리가 가진 유한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고 악에서 떠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다 한들 얼마나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다 한들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지식이 하나님 존재에 뭔지 한 알갱이만 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무지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명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욥의 이런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인 양 말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무지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명철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말씀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영락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 다가오는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